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4장 10절 봉독합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은 이렇게 뭔가 생각을 하고 말하는 것이 헛나갈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맡기지 않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에서 귀환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로잡힌 것에서 노임을 받아서 돌아온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전 건축하는 일을 해야 된다. 물론 성전, 우리 교회는 성전이 있는데요. 보이는 가견적인 성전도 중요하고 있어야겠지만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이 신약 시대의 성전은 바로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 된 우리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생활을 하나님이 거하셔서 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시작하려고 이제 마음에 결단도 하고 각오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좀 가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무언가를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면요, 나도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쉽게 잘 되죠. 잘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네가 힘써서 용써서 네 힘으로 네 능으로 극복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인정하고 믿고 이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알고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이 한 절인데요. 한 절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세 가지 단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한번 띄워주세요. 첫 번째 내용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역은 그 시작이 미약해도 나중은 반드시 창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시거든요. 왜 작은 일이라고 했을까요? 뭐가 작은 일일까요?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작은 일이라고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한다는 거예요.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되냐? 왜 그런 말을 하게 되냐 하면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 전에 무너진 성전, 그 성전이 뭐였죠? 솔로몬 성전이었거든요. 이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지만은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소원하고 원하여서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차곡차곡 준비한 거예요. 들어가는 재원과 나무와 그리고 사람들까지, 기술자들까지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의 손에는 피가 너무나 많이 묻었다. 사람을 많이 해했다. 그러나 너의 아들을 통하여 내가 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인정하고 솔로몬을 위해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준비를 다윗이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7년 동안 건축을 했는데 그 건축한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하고 정말 압도할 만큼 하나님이 여기 거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낄 만한 그러한 성전을 지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성전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무너지고 다 해파되어지고 부서지고 이제는 없어진 거예요.
거기에다가 스룹바벨이 지금 지으려고 하는 성전을 보니까 그 지대를 틀어 놓았는데 너무나 작은 거예요. 이전에 솔로몬 때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 스룹바벨이 지으려고 하는 성전을 보고 어떻게 했느냐? 이 에스라서 3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라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것. 첫 성전이 뭡니까?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 전지대 노임을 보고, 이 전지대는 무슨 전에 대한 지대입니까? 스룹바벨이 이제는 짓는 이 성전의 기초 공사를 보았다는 거예요. 노임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대성통곡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솔로몬 성전의 그 장엄함과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 스룹바벨이 지으려고 하는 성전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어서 오늘 본문에 하신 말씀처럼 작은 일로 여기고 멸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맞는 평가이처럼 보이죠, 그죠? 왜냐하면은 그 보이는 것으로는 솔로몬 성전과 이 스룹바벨 성전은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멸시해라, 잘한다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책망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작은 일이라고 이전보다도 너무나 약소하고 부족하고 미약하다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들 보기에는 작아 보이고 미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계획하신 일을 바로 이루신다는 것을 이제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학개서 2장 9절을 보십시오. 학개서 2장 9절의 말씀도 여러분 학개 선지자도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똑같이 같은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을 주신 선지자거든요. 학개 선지자도 똑같은 상황을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하셨는지. 자, 학개서 2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자, 보세요. 다시 올리지 말고. 자, 이전에 지금 짓는 이 스룹바벨 성전의 무슨 영광이요? 지금은 작아 보여요. 지금은 미약해 보여요. 지금은 아무 의미 없어 보여요. 그러나 나중 영광, 이전에 하나님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영광으로 함께 하실 것인데 그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이 이전 영광은 어떤 영광일까요? 솔로몬 성전의 영광. 그 영광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다 무너졌잖아요.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보다 크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뒤에 한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이어서 말씀하시길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누구의 말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아시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그 약속을 이제는 방해하거나 막아서는 어떤 존재, 만군의 하나님 다 그것을 멸하시고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만군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내가 성전 생활 해야겠다, 그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근데 이렇게 해서 무슨 변화가 있겠어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약하게 보여도 욥기 8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이렇게 내가 뭐 한다고 해서, 내가 힘쓴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예배 생활 이제는 주일만 참석했는데, 오전만 참석했는데 오후 1시간 더 참석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을까? 이제는 3일반 예배에 나오지 못하다가 한번 3일반 예배에 나간다고 해서 크게 무슨 큰 변화가 있을까? 작은 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그 멸시하는 자를 책망하시고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신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온 세계가 이스라엘을 감당을 못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문제도 일어나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습니까? 아세요?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아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과 하신 그 약속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복을 주어 창대케 할 것이고 네가 복덩어리 복에 근원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백세 이삭을 주셨고, 그럼 이삭 한 명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도 낳은 아들이 쌍둥이 야곱과 에서. 그런데 그 야곱의 이제 나중에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12아들로 말미암아 70명의 가족이 형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70명이요 400년이 지나고 나니까 한 민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계산해 보면 추산해 보면은 한 200만이 넘는, 장정만 60만이니까 계산해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200만이 넘는 그러한 민족으로, 되게 큰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눈에 볼 때는 한 사람입니다. 한 가족이에요. 저건 히브리인, 그 당시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노예와 같이 여기는 것이거든요. 크게 존재감이 없어요. 저 와서 고센 땅에서 애굽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은 목축업하는 저 사람들이 뭔 일을 하겠어?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눈에는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미약해 보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한 교회를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속해야 되는 늘 감사하지만 사실 세상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은 한 종교의 지도자였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미미했습니다. 처음에는 부활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니 나중에는 점점 빠지고 나서 남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120명에 한 500여 명 모였다가 12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을 받고 담대하게 나가 복음을 전거할 때에 오늘 보십시오. 이 땅에 온 세계에 편만하게 되어진, 이 복음이 편만하게 되어진 이 교회의 번성함을 보십시오. 여러분,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 뭐가 되겠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은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 그러한 생각을 가진 자를 꾸짖으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겨자씨 비유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겨자씨 한 알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거예요. 그죠? 이 작은 이 씨앗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기에는 아주 미약하고 그냥 없어질 것 같은 존재감 없는 그 하나의 씨앗이, 그것이 생명이 있으면 그것이 심겨져서 나무가 되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고 수많은 이제는 새들이 거하는 그러한 가지가 되어진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감동케 하시는,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성전 생활하는 이 일을 하는 때에 마귀는 그런다고 지금까지 안 하던 거 한다고 되겠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그 당시 성전을 지을 때 왜 짓지 못하게 했죠?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해요. 재정적으로 어렵다. 또요, 사람들이 의견이 다 분분하다. 성전 지금 건축할 시간에 더 우리가 밭도 일구고 더 부강하게 한 다음에 성전 건축해도 되잖아. 또요, 외부의 사람들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성전 생활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 뭔가 부족해, 안 돼, 이거 먼저 해놓고
하나님이 그 일도 예배도 드려야 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이것도 먼저 해놓고 자녀도 양육해놓고 여러분 이것이 다 똑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또한 뭐가 있습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여론이 하나가 안 돼요. 그냥 나를 응원하고 도와주면 되는데 누구는 이 말하고 누구는 저 말하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와가지고 이 말 저 말을 들으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교회 와서 사람의 말은요 인사를 하십시오. 사랑의 인사를 하시고 위로하는 말씀만 하시지 이 말 저 말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평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래서 그 여론의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항상 교회에 보면은 평가 판단하는 자기 시각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로 인하여 성전 건축이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만 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한 방해하는 세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계략이기도 하고 수많은 우리 주변의 환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가운데 그것 때문에 이런다고 뭐가 되겠냐, 내 지금 처지의 환경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 작은 날이라고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고 미약해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헌신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창대케 하시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케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나에게 도와주시는 걸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미약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남정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낼 때 거기에 반응하여 순종하지 아니하고 뒷걸음질 치고 이제는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 작은 날의 일이라고 멸시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합심해서 지금 기도할 때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최근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그 각자에게 또 상황 속에서 기도를 요청하시고 또 중보기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전도를 합니다. 계속 하고 있죠. 목요전도도 하고 토요전도도 합니다. 계속해서 목사님은 계속 이야기하는데 내가 형편이 안 됩니다. 사정이 안 됩니다. 형편이 안 되고 사정이 안 되고 기도하십시오. 그 시간에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나아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 나도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매번 아니어도 한 번이라도 참여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작은 날의 일이라고 멸시하는 그 말이, 그 생각이 다 끊어집니다. 왜?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이 말씀을 유념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작은 날의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그들을 질책하시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은 좀 이 말씀의 흐름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 같잖아요. 자, 너희들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이 일곱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두루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테마입니다. 시작.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여기 보면 그렇죠?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은 이 세상에 이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바라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꿰뚫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보이는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고 모든 시대를 뛰어넘어서 보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의 눈은 일곱 눈이에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눈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바로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깨닫고
하나님이 성전 생활하기를 원하는데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 심정과 마음을 깨닫고 그 일을 시작하는,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일을 시작하는 그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눈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역대하 16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예, 여러분, 여호와의 눈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자. 물론 이 말씀의 배경은 아사 왕에게 이제는 하나니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인데요. 그건 일단 뒤에 두고, 자,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을 향하지 아니하고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그 사람을 감찰하시고 그 사람을 통찰하셔서 그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베푸십니까? 무엇을 베푸신다고요? 어디 없어졌네. 능력을 베푸십니다. 예.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작은 날의 일이라, 작은 일의 날이라 우리가 멸시하는 그 마음을 다 버려야 돼요. 이렇게 해서 뭐가 되겠어? 아니요, 그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감동케 하시고 순종하라고 하실 때에 이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 안 되는 것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전인데,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성령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기도로부터 시작해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네가 이제는 나가서 이 복음을 네가 받았으니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이제는 도전해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사람들 보기에는 그것 가지고 뭐가 되겠느냐, 어떤 변화가 있겠느냐 생각하지 말고 순종할 때에 여호와의 일곱 눈이 온 세상을 두루 행하는, 도로 통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능력의 눈이 그 사람을 향하여서 이제는 그 사람을 향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신앙생활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요, 사람한테 보여지는 것, 알려지는 것, 드러나는 것, 이것을 잘하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멈춰야 돼요.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오늘 내가 나를 모든 세상을 통찰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가? 반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뢰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전적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기가 쉬운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다, 내가 이만큼 뭔가를 이루었다, 이것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솔로몬 왕궁이, 솔로몬 성전이 크고 화려하다고 자랑했더니 결국 그 솔로몬 왕궁에 있는, 솔로몬 성전에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빼앗겼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눈에는 비록 작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세요.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누가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까? 시작.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우리는 대부분 작은 것은 그냥 뛰어넘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1에서 100까지를 세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됩니까? 1부터 세어야죠. 100을 안다고 100을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일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가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1, 2, 3, 4 하나하나 그때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이제는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 남부 쪽에 그 섬에 이제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 플란지라고 하는 22살 청년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플란지 청년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모습이었어요.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이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 잘못 치료를 받아가지고 거대 세포 유가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얼굴 이쪽에 자라 보이십니까? 왼쪽에 막 그냥 이게 자란 거예요. 이 몸 안에 있는 이 종양이 자라가지고 밖으로 튀어나온 거. 이런 상태에 이제는 있으니까 사람들이 친구들이 야 귀신 들린 아이다 막 생활을 못하는 거죠. 얼마나 놀렸겠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는 이 우리 한국 병원에 연결을 해가지고 한국의 병원에 와서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오른쪽이 수술한 뒤의 모습이. 그나마 이제는 좀 이렇게 모습을 갖췄죠. 자, 이렇게 이제 수술을 하고 이 퇴원을 해서 이제는 좀 통원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치료를 하려고 하니까 집이 여기가 아니니까 있을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집사님이 이 청년을 이제는 자기 집으로 아무 관계가 없는데 자기 집으로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이제는 돌보면서 통원을 이렇게 치료를 하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녔는데 그 마스크를 이제 씻어주려고 이렇게 빨아주려고 봉지를 열어보니까 피고름이 막 묻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는 냄새가 막 썩는 냄새가 나는. 그 순간적으로 그냥 토를 했다는. 그런데 그 순간 그 시간에 갑자기 그 마음속에 깨닫는 게 뭐냐?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집에 왔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정말 좋은 마음으로 되어 있는데 역겨워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 거기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그 작은 자를 정말 이 하나님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제는 주님의 심정으로 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도 잘 쉽게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고 그 음성을 실제로 들린 건 아니지만 그러한 말씀을 주시고 난 뒤에는 그 썩는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서 밥을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는 거죠. 마치 살아계신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처럼 느껴졌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그 사람 뭐 보살폈다고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그 섬기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순종할 때에 그것을 감당할 수, 인간적으로는 못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정말 나의 친척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뭐 아들도 아니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감당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심정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능력을 부어주시더라. 이것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뭐가 이루어지리라, 잘 되리라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정말 나에게 있어서는 힘들어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 줄 알고 주님에게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그래 네가 나를 인정하고 경외하고 나를 의뢰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곱 눈으로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보시고 능력 주심으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의 일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에서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직장생활도요. 사람들 보기에는 화려하고 좋고 누가 봐도 야, 참 좋은 어떤 직업을 가졌다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사실을 내가 드러내지 못하고 그러한 우리의 그러한 상황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들이 말하기에 아주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직업을 가졌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더 사랑하시고 천국에서도 아유 네가 그 세상에서 그런 직업을 가졌다며 이렇게 인정을 하시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거지 나사로는요
부자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연명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뭐 하다 왔느냐, 이거 안 물으신다고. 그 주어진 가운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현실 가운데에 지극히 작은 것에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뭘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능력 주시고 능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역을 감당케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사업에서도 체험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도 이제 앞장서서 작은 일을 찾으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일. 내가 뭐 어디 가서 휴지를 줍는다, 청소를 한다,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보지 않고는. 그런데 안 봐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요, 정말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성전 건축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동행하시며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리라. 여러분, 다림줄이 뭔지 혹시 아세요? 다림줄 한번 띄워보세요. 이 우리가 건축을 하게 되면 이 벽이 똑바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요즘은 뭐 레이저로 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저 끝에 줄 끝에다 줄을 달아가지고 늘어뜨려 보면 이게 직각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림줄이에요. 자, 이 다림줄을 누가 들고 있습니까? 지금 누가 들고 있다고 말씀하죠? 스룹바벨의 손에 있어요. 왜 이 다림줄을 들고 있을까요? 건축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 성전 건축, 성전 생활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림줄을 들고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순종하는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누가 그것을 방해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오늘 또 어디 공구상에 가서 다림줄 사셔가지고 집에 들고 계실라. 다림줄이 뭐냐 하면요, 이 아모스에도 말씀하시거든요. 아모스에 보면 이 다림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모스 7장 7절에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쌓은 삶을 하나님께서 다림줄로 측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지금 성전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성전 생활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이시죠. 성령의 감화 감동에 순종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자꾸 미루면 안 돼요. 야, 작은 일, 난 좀 큰 일을 해야 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감동케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시켜 주시고, 또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것을 뒤로 미루지 말고, 아직 시기가 안 되었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하면 누가 어떻게 무슨 말 할까? 여러분, 누가 무슨 말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 안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연연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을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이거 공격 방해하는 세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믿고 이제는 다림줄을 들고 성전 건축하는, 성전 생활하는 이 일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다 된 거죠. 세상에도 사람이 기뻐하면 좋다 그러는데, 근데 그 기쁨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치 않아야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는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실 것입니다.
그 영광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뭐 잘 됐고 뭐 성공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성품이 점점 주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생애가,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삶이 이제는 전에는 1분이었는데 이제는 10분이 되는 거예요. 1시간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24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7 눈을 가지시고 이제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하나님, 내가 이제 성전 생활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감당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남정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 모든 우리 지체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성전 생활하는 일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